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게 하신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길갈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게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돌 12를 그 요단강 가운데서 들어다가 길갈에 거기다가 12개를 놓고 단을 쌓고 기념하라고 그랬죠. 무엇을 기념하라?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물을 건너게 하셨다. 이것을 기념해서 영원토록 24절에 4장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의 육체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누구로 알게 해라? 땅의 모든 백성으로 알게 하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누구로? 그 땅의 모든 백성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전능하신 일을 통하여 그 땅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방해만 안 하면 돼요. 맨날 우리가 방해해서 하나님 영광을 못 나타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주셨지만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먹어요? 우리 때문에. 왜요? 말씀대로 순종 안 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귀의 종대로 살던 그 생각, 그 마음, 그 사고방식, 그 생활방식 그대로 살다가 보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어제도 그랬잖아요. 어떤 양반이 윤 대통령 최고? 교회 앞에 현수막에다가 윤 대통령 최고 제2의 계엄을 행하라고 그랬던가 이행하라고 그랬던가 그렇게 해갖고 해놓으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누가? 세상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뭐 해설해주고 뭐 이렇게 법적으로 뭐 이런 거 설명해주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다. 누가 더 잘 알아요? 세상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쩐다? 소금이 짜게 하지 못하면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니까. 밟힐 뿐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도 어쩐다?
잘라서 말라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불에 태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24시간 365일 1분 1초도 잊지 말고 항상 우리는 그거를 마음속에 두고 나는 누구로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면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만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영광 받으실 일을 누가 하셔요? 본인이 하세요. 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뭐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 때.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골짜기에 들어가고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가 나를 지금 딱 그 말씀만 지금 빼고 했어요. 왜요? 왜요? 알아라고. 뭘 뺀지 아세요? 뭘 뺀지 아세요? 지금 포인트가 딱 빠졌어.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빠졌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목자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그거는 무엇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우리 머리에 바르시고 그래서 우리 잔을 넘치게 하세요.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끄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으로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이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홍해물도 마르실 뿐만 아니라 어디도 요단물도 마르게 하셨다. 그것도 언제? 언덕에 넘치는 그때에, 우리 찰랑찰랑 언덕에 넘치는 그때에 그 요단 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도록 그 물이 서게 하시고 그래서 건너게 하셔서 그 요단강 가운데 있던 돌을 옮겨서 기념비를 세우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뭐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누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무엇 기도해야,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다시 한번 세우심으로 세계 모든 민족이 이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지금 그걸 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나타나야 돼?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부분이 나타나야 돼.
그죠? 안 그러면 어쨌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 한국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고 끝나요. 예. 한국 사람 민족성이 참 대단해. 이렇게 다시 회복됐어. 그러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를 계기로 해서, 이 환란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잘못된 거 깨닫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다시 한번 부흥의 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고 교회들의 역사하시는 부흥의 영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세상 모든 민족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순종하는 거예요. 네. 나사로 살리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만 하라고 그랬어요? 돌 옮겨놔라. 돌 옮겨놔라 그랬어. 다른 거 하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근데 어때요? 안 됩니다. 그게 딱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안 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지금 썩어서 냄새 나는데 어떻게 살린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마디로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0명이 12명 중에 10명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어때? 여기 들어가라고? 우리 보고 이 땅을 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다시 외국으로 가야 돼.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았단 말은 아주 유한 말씀이고, 뭐라 그랬다? 멸시했다고 그랬더니 멸시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오늘은 무엇을 해라, 오늘은 무엇을 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부터 지키며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순간순간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또 하라고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뭐하고? 길갈에 그 요단 가운데 있던 12돌을 갖다가 길갈에 세워놓고 그거를 기념을 삼게 해서 그 땅의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쨌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다, 또 그 지역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이 다 어쨌다? 두려워 떨었다 그랬잖아요. 네. 두려워 떨어 간담이 녹았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누가 했어요? 라합이 했죠. 여리고 사람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태가 그 상태다. 근데 홍해 물을 가른 것만 해도, 그런데 이제 바로 지척에 있는 요단강 물까지 갈라놓으셔서 건너왔댄다.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출입도 안 하고 완전히 문 닫아놓고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돌을 그 길갈에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게 하셨어요? 할례를 하게 했죠.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5장 2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뭐에 대해서? 할례를 행해라. 너희들이 지금 뭐해? 내가 시내산에서 너희와 약속한 내 백성이라는 증거로 뭘 하라고 했는데? 할례를 하라고 했는데, 할례 받았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서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돌면서 다 죽었죠. 그래서 지금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는데, 그 2세대들은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고 있어서 할례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할례 없는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어쩌라?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고 그 상처가 다 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하게 하였죠. 자,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첫 유월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유월절이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었더니 그때부터 뭐가 그쳤더라? 만나가 그쳤더라. 만나가 그쳤더라. 이제는 뭘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땅에 정착해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그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열매를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시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자, 지금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달 열흘에 10일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달을 무엇으로 만들어라? 달의 시작으로 만들어. 그래서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태양력과 유대인의 달력이 달라요. 그죠? 네,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달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유월절 달이 새해의 첫 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시작점이냐? 이 출애굽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작하는 그 기점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구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해라?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대대로 이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자, 그래서 그 달부터 새해의 시작. 그러니까 뭐예요? 유월절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게 지금 뭐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의 시작이다. 그거를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나가 아니라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양을 잡아서 먼저 뭐하고 그 피로 7절에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제 그 밤에 고기를 먹는데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래서 출발하면 바로 나와. 바로 튀어나가야 돼. 그래서 뭐 여유롭게 뭐 물에 삶아서 먹고 뭐 어쩌고 이러고 저러고 잔치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은 잔치가 아니라 뭐야, 지금 바로 출발해야 되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애굽 땅에 장자를 칠 지금 천사를 보낼 건데 하나님께서 뭘 표시하셨다?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가 발라진 집은, 피가 뭐다? 생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언제나 피는 뭘로 말씀하신다? 생명이에요. 이미 생명이 지금 문에 발라져 있어.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거기는 놔두고 피가 안 발라진 집만 가서 장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뭐하고? 구원을 받고. 자, 12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13절까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6월절에 그 피의 개념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지금은 우리가 어때요? 그 보혈을 첨부해서 계속 우리에게도 뿌리고 우리 가정에도 뿌리고 우리 자녀에게도 뿌리고, 그래서 뭐하도록?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생명값이기 때문에 그 보혈이 뿌려진 곳에는 뭐한다? 원수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보호막을 칠 수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날을 기념해서 뭐해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그랬는데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금은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들어가는 입장에서 천유월절을 지금 지켰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명한 유월절이 언제였어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 중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말 말씀대로 제대로 지킨 유월절이 언제였을까요? 그건 유월절이 아니고 성전 낙성시간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을 세워놨을 때 베델과 단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거기서 섬기라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래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남유다에 어떤 왕이 일어난다? 요시야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요시야라는 왕이 와서 이 단을 다 더럽힐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요시야 왕이 그 일을 했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가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는 완전히 모든 뭐를 철저하게 우상의 단들을 다 회파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부터.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자,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복음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아멘.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전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디에도 지금 우상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졌단 거예요. 무슨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 우상이 있더라는 거죠.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자,
그리고 이 언약책도 어땠어요? 지금 처음 발견했어요. 예. 여태 어디 있는지도 모르다가 이제 처음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책에 적힌 대로 이제 이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유다 모든 고을에서 그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다 패하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정 가운데 있는 미동의 집도 헐고, 또 희장을 짜는 처소도 헐고,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다 헐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산당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전에 못 가게 다 막아놓고 금지시켜 놓고, 그 다음에 어디 12절에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 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무슨 일을 했어요? 15절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래서 거기에 어떤 말씀을 또 이룹니까? 16절에 보면 전에 그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지금 다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요시야가 그걸 봤죠. 그 비석을 봤죠. 요시야는 그 사실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 비석을 봤어요. 그래서 17절에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전이냐 물어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데르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은 묘실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했다? 16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서 불살라서 그 단을 더럽게 했단 말이에요. 이 일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요시야 왕이 이 단을 더럽힐 것이다. 근데 시체를 거기다가 불살랐으니까, 해골을 취하여다가 그 단에다가 불살랐으니까 그 단을 완전히 더럽힌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지금 요시야는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했는데 이 일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의 말대로 됐다는 것을 옆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석이 그 말을 했던 바로 선지자의 묘입니다. 비석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대로 둬라 하고 말해서 그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뒀던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 20절에 이스라엘 여러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어디서 죽이고? 단 위에서 죽이고, 제사장들도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벌써 몇백 년 전에 한 400년 5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대로 요시야가 행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뭐하라?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22절 함께 읽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지금 뭐대로 지켰다?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킨 유월절은 이때 한 번뿐이었다. 이때 처음으로 그랬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에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다?
우상을 제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한 다음에 뭘 하라고 하셨어요? 유월절을 지켰죠. 할례를 행한 다음에, 할례는 뭐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할례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뭐를 했다? 유월절을 지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없던 삶을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이제는 뭐다? 이제 애굽에서 살았던 노예 생활은 이제는 끝이다.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뭐를 선포하신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첫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유월절이 뭐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시작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새로운 시작의 의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첫 출발을 말씀하시는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시작하러 가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누구하고 같아요? 하나님과 같죠. 하나님과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나의 주여 하고 고백하잖아요.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뭘 말씀하세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신약에서도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라?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라. 그 말씀은 우리를 뭐하게 만드신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도록 만드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거룩하라 하고, 두 번째는 뭐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마음이 더 담대해질까요? 안 담대해질까요? 더 담대해지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있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구나 하고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게 전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까?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서 취하는데, 전쟁을 나가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고 내 힘만을 생각하고 나는 못하는데 그러고 앉아갖고 전쟁을 안 하면 어쩐다? 하나님도 안 해주신다. 그 말씀이 실제로 있잖아요. 여호수아 뒤편에 보면 있어요. 너희는 왜 전쟁 더 이상 안 하냐? 너희들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전쟁은 언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전쟁 할 때, 내가 전쟁 나갈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기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겨도 누구 때문에 이겼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는 마음이 반드시 생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알아요 몰라요? 내가 힘세서 운이 좋아서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믿는다는 사람이 나한테 그 말 했다가 혼났어요. 나한테. 운이 좋아서. 이 믿는 사람이 운이 좋은 게 어디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지. 무슨 운이 좋아서 하는데 그 세상 사람 완전히 미신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무슨 소리냐. 아니, 당장에 그냥 뭐라 그랬어요. 말 듣자마자 그냥 팍 나오더라고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기도 안 한 사람 어때요? 그렇게 말이 나와요. 운이 좋아서. 그러려니까. 또 아니면 어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약한 사람은 자기 약함을 아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누가 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지금 한 거지.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실제 약한 사람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도 애들을 어떻게 그렇게 키웠냐고. 그러면 나는 한 일이 없어요. 나는 한 일이 없어요. 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 하나님께 맡긴 것밖에 없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법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 예.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순간순간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실제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들어가라 했을 때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고요.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네요. 그 땅을 취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이기시고 원수마귀를 다 이기시고 그 원수마귀들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원수마귀를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싸움은 누구 보고 하라 그랬어요? 나보고 하라 그랬어요. 싸움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원수마귀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만 명확하면 우리는 어떤 싸움도 담대하게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 내가 해도 되나? 누가 해줘야 되는데 능력자가 해줘야지. 사명자가 해줘야지. 아니요.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이름을 사용해라. 그럼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그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전혀 알려고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영혼 없는 말 전혀 믿음이 없는 말로 입에 발린 말로 예수 이름으로 뭐 어쩌고 아니 자기 필요할 때면 예수 이름으로 뭐 아니 예수 이름은 왜 준지 아세요? 영적 전쟁하라고 승리하라고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얻은 구원의 그 은혜를 빼앗기지 말아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하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들이 물러가리라 그랬잖아요.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이번에 강주 갔을 때도
그 우울증이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전에 얼마 전에도 전화 와갖고 기도해달라고. 본인이 하세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와서 말씀을 듣더니 얼굴이 막 환해져 버려요. 예.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 살려놨어. 무덤에서 나와라 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돼 있더라? 얼굴도 수건에 쌓였고 손도 묶이고 발도 묶이고 그렇게 해서 나오라고만 하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랬다. 예수님이 안 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또 뭘 주셨어요? 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대적하면 되는 거야. 얼굴이 환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은 아무리 어둠의 영이 지금 난리를 치고 이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깨어 일어서서 먼저 뭐하고? 회개하고 먼저 회개하고 먼저 뭐하라 그랬어? 지금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거룩하라.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먼저 인식하고 할례 행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유월절 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라는 거야. 그 거룩하게 하는 것은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적용해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우리가 돌아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이제는 뭐가? 이 땅을 지금 어지럽히고 이 땅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원수 마귀들과의 영적 전쟁을 나서야 된다. 지금 때란 말이에요. 지금 때예요. 여태는 그렇게 동성애들이 난리를 치고 마약으로 난리를 치고 원수 마귀가 난리를 쳤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일어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다 잠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때 이제 완전히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대외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지금 접해 있습니까? 이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워주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나라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